성경에 나오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28장의 이야기만 아니라 27장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쭉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같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에서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삭이 큰 장자인 에서에게 가서 사냥을 해오면, 별미를 해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나갔을 때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내가 들어가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속하신 거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니까 네가 복을 받아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버지에게 갔다가 형 에서하고 나는 너무 틀린데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맥도난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목소리도 다르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아버지는 잘 구분 못할 거다. 내 몸을 양털로 털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야곱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자칫했다가 아버지를 속여서 저주를 받을 겁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너는 가서 복을 받아라.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들어가서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난 에서가 가만히 있질 않은 거죠. 에서가 가만히 있질 않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간에 피바람이 불게 생겼으니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머물러 있다가 내가 너를 부르거든 오너라.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다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가 외삼촌 집인 하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가고 있다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가 잠을 자게 되죠.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자던 곳이 어디냐면 루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사다리가 놓여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갈 거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야 야곱이 자기 베개 삼았었던 돌을 세워놓고 그곳을 성전 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27장, 28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의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야곱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겨우 형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아차 하는 순간에 내가 둘째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뭘 알았더라면 뱃속에서 조금 먼저 나왔을 텐데 발뒤꿈치 잡고 나왔으면 그건 같이 나온 거지 그게 어떻게 내가 둘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100m 달리기를 하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0.02초. 1등과 2등의 차이는요. 심지어는 0.02초 차이 납니다. 그런데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눈으로 봐가지고 그게 측정이 됩니까? 지금 기계로 측정을 하니까 측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러면 금메달인 사람은 행복하고 동메달인 사람은 행복해요. 은메달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간발의 차이로 금메달을 못 딴 이 억울함이 마음에 가득해요. 0. 몇 초? 아니 그걸 가지고 내가 은메달이라니. 그래서 돌아가서도 3년 동안 또 죽으라고요. 0. 몇 초를 땡겨보려고 힘을 씁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야곱도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복을, 장자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욕심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거예요. 별 차이 안 납니다. 왜냐? 신앙적으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가 이삭에게 해야 되는 일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임신을 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지금 눈 멀었다고 영적인 것까지 눈이 멀은 겁니까? 그러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당신 영적으로 지금 눈 멀은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장자가 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당신이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축복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남편을 속일 생각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취한 게 뭡니까? 남편을 속일 생각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속이려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거기 누가 동참을 합니까?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늘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 가득했었던 야곱이 자기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대로 양털 옷을 입고 그리고 가서 에서 인치하고 복을 몽땅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복을 받은 야곱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욕심이지. 그 욕심이 그 형 에서의 것을 늘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그걸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얻었더니 행복해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행복해진 게 아니라 형제 간에 불화와 다툼이 더 심각해져서 온통 가정이 이제 불안해져 버리고 만 거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서 누구는 좀 더 잘 가르치고 누구는 너가 양보해라. 옛날엔 그런 일도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구 하나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장남으로 네가 공부 더 많이 해라. 너는 차남이니까 네가 공부 조금 덜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집안들이 행복해진 겁니까? 욕심을 채웠다고 행복해진 겁니까? 집안이 더 난리가 난 겁니다. 평생 난리를 치고 있는 집안도 지금도 있어요. 그때 엄마가 나를 조금만 공부를 더 시켰으면 그렇게 하고 형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했는데 그런데 형이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집안이 지금도 난리예요. 지금도. 그게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집안도 똑같이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성경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서 성경 앞에 나타난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28장 3절에 나타난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을 다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떠나가는 야곱을 다시 축복해요. 그러면 야곱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게 없었다는 거죠. 축복을 받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 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느냐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말한 게 아니라 꿈속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은 야곱이 믿음이 있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이 있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야곱이 다시 말하냐면 20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하면 하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야곱에겐 여전히 지금도 글쎄 하나님이 해 주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해 주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는 게 언제 깨지고 부서지냐면 야복강에 가서야 비로소 야곱이 이게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깨지고 부서지는 사건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욕심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게 욕심입니까? 믿음입니까?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게 믿음입니까? 욕심입니까?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그거는 열린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아무리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어도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만이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만이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욕심은 여전히 야곱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 같지만 여러분들은 야곱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욕심으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외삼촌의 집에 갈 때 아버지가 다시 그에게 축복을 다시 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거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약속을 하셔요.
그래도 안 믿어. 안 믿어줘. 그래도. 그러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큰 때를 2때나 이루고 돌아오게 됩니다. 큰 때를 2때나 이루고 돌아오게 될 때는 그러면 그 약속을 믿은 겁니까? 왜 그 약속이 믿어진 게 아니냐면 돌아가라고 말씀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20년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야곱은 그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출발을 하는데 야복강에서 기도한 기도가 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달린 사람이 누군데요? 그게 야곱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한 번에 그렇게 믿음이 확 들어가서 그냥 처음 하나님 믿은 그 하나님 믿고 그냥 잘 갈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정도의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 정도의 신앙,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계속 채우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욕심을 채우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진짜 인자를 보게 될 거다. 누구로 보느냐? 야곱이 보았었던 사닥다리,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누구인지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에 연결된 사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연결되어진 사다리를 놓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데 그 주님을 경험함이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라. 그러면 그때야 너희가 내가 하늘의 사다리고 그리고 내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운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거죠. 가장 첫째는 말씀을 믿으세요. 삶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 경험하는 믿음은 야곱처럼 계속 무엇을 경험하고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욕심을 채우고 그래도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안 돼요. 욕심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번 새벽 기도에 길을 만나고 문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욕심이었던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안 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또 다시 나에게 야곱이 말하던 것처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나를 지켜주시면,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시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비록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내가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사람도 약속을 하면 지키는데 하나님이 왜 약속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다리의 줄을 끊지 마십시오. 사다리의 줄을 끊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사다리를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사다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가 계속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다리가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는 걸 느끼는 것이, 장각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장각에 가면은 그 유리다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막 유리다리 있어가지고 장각에 가면 사람들 그 유리다리 건너가려면 막 땅이 막 저 밑에 땅이 막 보이는 그런 유리다리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중국 사람들이 다리를 놓은 다리가 세계에서 그래도 차가 다니는 다리 가운데는 최고 높은 다리잖아요. 그게 565m예요. 다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위로 565m 위에다가 다리를 저는 놔가지고 윈난성하고 후난성하고 두 개를 다 그 성 한마디로 계곡을 연결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놓는 다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늘에 놓는 다리예요. 야곱이 놓는 다리. 그런데 야곱이 놓는 다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을 우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시행될 거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리야. 내가 사다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내 말을 너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 기도해. 기도하면 그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기도를 도대체 기도를 왜 계속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다리가 늘 끊어진 거야. 우리의 기도는 마치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향로 같은 건데 성도들의 삶에 기도로 그 위에 주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기도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늘 삶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 길 위에 서서 사세요. 문이 열린 줄 믿고 가세요. 문이 열린 줄 믿고 가는 것은 요즘은 참 어디 가든지 차단기가 있어. 아파트 들어갈래도 차단기가 있고, 그리고 뭐 어디 가려고 하면 차단기가. 그런데
차단이 막혀 있는 것 같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지나가면 지가 열려. 왜냐? 거기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등록되어 있어서. 저도 다른 교회 교회들도 요즘은 차단지를 해놔가지고 그 교회 드나들다 보면 그 교회 이미 등록을 해 있으면 가면 열려. 가면 자동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면 닫혀 있어. 눈으로 보면 닫혀 있는데 지나가면 열리는 거예요. 지나가면. 아니, 여러분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다 지나다니잖아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 차단지 닫혀 있다고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면 차단지가 열리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문이 열려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닫혀 있단 말이에요. 차단지가 닫혀 있는데 우리는 열린 문, 그 열린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가면 열리는 거지. 그게 결론적으로 야곱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야곱의 삶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야곱의 삶을. 그런데 야곱의 삶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들을 우린 굳이 겪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굳이 겪을 필요가 없이 말씀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닫혀 있어도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습니다. 야곱처럼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채워져도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라 또다시 채워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사다리가 되어주시고 너희가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에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도와주시되 내가 길이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게 해주시고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 문이 열려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금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앞에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고 교회에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되 특별히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마음 가운데 품은 오이코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깨워주시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며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들,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욕심이 아니라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